네,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 후에 2부에는 우리 온네스 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칸타타는 성악을 표현하는 성악곡의 한 파트인데요. 아시다시피 독창, 중창, 합창, 기악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어떤 줄거리를 가진 성악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가까이 있다고 저보고 15분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나중에 온전히 말씀 전할 시간을 아마 목사님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15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짧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뭘까?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을 누리는 게 뭘까?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랫동안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뭘까? 또 나는 도대체 누굴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누린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확정이 됐다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아직 정돈이 안 됐다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전히 고민일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남자일까? 이 오빠일까? 고민할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될 거예요. 정체성이 나오기까지는. 그리고 나의 남겨진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남은 생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올인할 것인가? 이 방향이 나온 사람은 하루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아마 이 부분에 결론 내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잡혔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의 영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다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가, 한 단어, 한 문장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흐름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에서는 21가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이렇게 단어들이 많은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떤 주신 응답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21가지라는 테두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21가지의 삶에 집중이 안 되면 무능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21가지 삶에 집중이 되면 유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삶은 앞에 부분 3가지를 빼면 거의 나머지는 불신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응답이냐, 아니면 세상 배경과
뉴에이지라는 방향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 속에서 형성된 어떤 삶의 내용이냐, 이것 가지고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는 본문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결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7천 전문이라고 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강단도 행정도 모든 모임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중요한 흐름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단어죠.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주커버크인가 저커버크인가 이렇게 말을 하던데 53조를 기부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역시 믿음의 크시네. 53억이 아니라 53조를 기부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빚 얼마 때문에 좀 기도하고 있는데 53조를 딸 낳아서 기뻐서 기부했대요. 99% 재산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육신적인 비유지만 53조라고 하는 돈이 있다면 기도 제목 바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 고민할 겁니다. 우리 딸 대학 붙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시고 아기 쑥 낳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별로 없어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향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준, 해석, 판단, 결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현장이 보입니다. 시대가 보이고 우리 가문이 보이고 우리 가정이 보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1000명은 나이가 많아져도 직업이 바뀌어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겠구나. 이 1000명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인생의 중요한 축복들이 결론이 오게 되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부터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있는 곳에 현장 속에 흐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일심으로 하게 되고 우리의 것을 조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게 되고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죠.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하자가 아니라 말씀 운동도 지속하게 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이 오직을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오직이 되어져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오직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도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고, 상처를 받는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고, 어려움이 왔는데 축복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25시에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한 조그만한 일, 교회나 집에서나 일 속에서나 현장 속에서나 조그만한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에서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자. 복음 성구들을 찾아보자. 또 기도할 때 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두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자. 현장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 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한번 도와줘 보자.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25년 동안의 응답이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축복이 오게 되냐면요, 드디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각인된 것이 바뀌어요.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든지 복음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저녁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일한 일꾼의 품삯이 같으면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좀 더 주고 오늘 예수 믿으면 복을 좀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속으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왔구나,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제 알게 되고 뿌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삶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21가지를 놓고 좀 집중해봐라.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 축복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한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이 방향에 올인하시면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대단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7천 전문 사역을 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서 약 5년 동안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정돈해 주셨어요. 은혜 속에서 정돈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이러는 중에 전도운동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과 훈련 속에서 말씀을 받고 한 주일 동안 실천해보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현장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복음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릴 배경, 그리스도로 누릴 배경, 그리고 방법까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약 5년 동안 이 은혜 속에 있다가 약 20년 동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현장 순회 캠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서 전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21가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자신이 이런 배경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세우시는 내용이 있다. 올 원단 메시지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나의 아라비아 속으로 들어가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현장 속에서 나의 아라비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복음보다 앞서 있던 많은 것들이 보일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자. 저는 이번에 이 시간을 부탁받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흐름 속에 무엇을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부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단순한 단어, 단순한 문장, 단순한 행정의 방향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 교회의 이런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축복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신자이든지 오늘 처음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가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생애에 7천 전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연세가 조금 젊으시지만 조금 이제 계시는데 과연 제가 맨날 목사님 만나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은 받아야 되는데 연세는 좀 드시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년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이제 작년에 조금 시작하시고 이제 좀 시작하시려고 하세요. 서두를 게 없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7천 전문 현장에 제자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앞서 있던 거, 복음보다 앞서 있던 거 내려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어디에서요? 현장 속에서. 전에는 은혜 속에서, 전에는 복음과 훈련 속에서, 이제는 현장에 집중하면서 한번 내려보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자.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결국은 이 유일한 길,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색깔이 나옵니다. 복음의 색깔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냥 이 분필처럼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언약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그 약속을 놓치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속인 겁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하와는 말씀이 그래도 있었어요.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었죠. 반드시 죽는데 죽을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사단은 파고들었죠.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거기에다 걸려들죠. 그랬더니 그 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까? 그래서 결국 먹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 생명의 근원을 자식에게 두면 자식 때문에 인생이 걸려요. 답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을 돈에 두면 돈을 많이 벌어도 답이 안 됩니다. 돈에 내 인생이 걸려요. 건강에 두면 건강에 걸리고,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 실패의 결과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따라온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뒤따라오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3장 7절에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저처럼 뚱뚱하거나 이렇게 날씬하거나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가 없었어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배움이 있든 없든, 뭐 경제를 많이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되니까 부끄럽게 된 겁니다. 벗은 것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왔는데 진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친 게 인간의 진짜 문제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게 문제인데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뭔가 사람과의 문제, 개인의 수준 때문에 부끄러워하는데 그것은 진짜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사단에게 100% 속습니다. 이러저러해서 힘든 그 문제 인식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틀리니까 틀린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부끄럽게 여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돈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거나 평생 돈에 매달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녀를 잘 되도록 하는데 평생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부끄러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없게 됐는데 빨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다시 회복할 길이 없겠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식인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근원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서 몸이 아프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서 왜 전도가 안 될까?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돈이 없을까? 틀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노력하는 결과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을 얻으면, 치마를 딱 두르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아주 과학적으로 포장된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영적인 현상을 체험해서 기적 같은 거를 체험하는 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해결점이 아니에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문제인식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틀린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특히 8절에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여러분, 힘들 때 교회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저 밤문화 즐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창조주 하나님은 함께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데가 없는데 피할 데가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아담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얼마나 틀린 문제의식입니까? 율법의 말씀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벗었으므로 책망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정신문제의 시작입니다. 공부 때문에, 인격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배경 때문에 틀린 문제의식은 틀린 노력을 하게 되고 틀린 기대감을 갖게 되고 틀린 결과가 왔는데 간증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설사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도 이미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아직 근원부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아시고 해답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임 목사야,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현장 속에서 나의 아라비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복음 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에게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저보다 낫겠지만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 틀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틀린 방법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육신 문제가 오죠? 결국 사람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죽음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성과 남성에게 저주하셨어요. 그리스도 붙잡도록 저주한 내용이 뭐죠? 임신하는 고통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여성의 일생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해결되도록 한 내용을 축복의 조건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사단은. 자식이 잘 되면 복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자식은 안 돼요.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면 어떤 자녀의 문제도 상관없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모든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이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이 우리 여성분을 다 막 좋아하고 막 들이대고 데이트해달라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뻐서? 저주예요. 한두 사람만 좋아할 정도 얼굴이면 됩니다. 저처럼 복음적인 얼굴. 근데 거꾸로 바꿔놨다니까요. 거기에 시간 낭비를 다 해요. 대충 바르세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면요, 남편이 너무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싸워야 돼요. 맨날 안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여성은 힘이 세다 막 이런 책도 있던데. 틀린 방향과 문화가 지금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혼자 살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문제예요. 남성에게 내린 저주, 그리스도 바라보면 완전히 해결될 문제 뭐죠? 언약 실패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의 환경이 언약 실패한 남성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면 회복돼요. 너는 평생에
잠깐이 아니에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평생에 노력해도 내가 있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아도 남자는 자기 일에 대한 성공이 와야 밥맛이 있어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일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면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단은 된다라고 이 가치관을 심어놨어요. 안 되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다 지났죠? 먹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죽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단처럼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룹들, 화염검을 돌리는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죽음이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 만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병이 오시거들랑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주시는 병이에요. 문제가 오거들랑 하나님 만나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원죄 아래서 출생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원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다는 표현은 사과 주스 생각하시면 돼요. 배 주스, 크루시에드, 갈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릴 무화과나무 잎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예배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도록. 그러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가족끼리,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끼리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틀린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되는구나. 그 각인된 것을 빨리 멈춰야 되는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의 아라비아 속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선민사상, 율법, 많은 제도, 절차,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언약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거, 틀린 거, 어디서 주워온 거, 종교 체질의 찌꺼기들, 이방 종교들이 하던 거, 유교 사상 속에서 하던 거 안 바꾸고 이 속에서 아멘하고 있으면 내가 그대로예요. 저 우리 강단의 말씀이 너무 우리 개인들에게 지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라비아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인생의 틀 아래 갇혀 있다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특히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의 증언을 찬양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가, 이런 주의 음성을